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의 절반을 살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십계명을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 정신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투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도르가 또는 다른 이름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도르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축복받는 40가지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탄생된 계기는 오래전에 제가 인적이 드문 삼각산 깊은 산속에 천막을 치고 밤낮 40일 동안을 홀로 지내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해 먹고 잠을 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깨달음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고가 되었고 후에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의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축복받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런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책을 무료로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대로 하면 돼요. 그럼 성경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법칙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복을 받을 때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돼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내가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과 이웃에게 주는 것, 또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적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심지어 마음이 정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요약을 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기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가 주는 축복의 범위는 무엇이든지, 방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은행의 통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심는 거예요. 심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또는 교회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심는 거예요. 대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눠주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었을 때, 즉 심었을 때 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서로 받을 것이니라. 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때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으면서도 벌벌 떨면서 드려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웃에게 나눌 때도 벌벌 떨면서 나누거나 아예 그런 것이 없어요.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심는 것. 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당시엔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손해죠.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순종을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야?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너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해라. 누구에게 이런 것을 나눠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뭡니까? 희생이에요. 순종은 항상 희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천직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뭐예요?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기도로 받을 수가 있고 힘음으로써,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관리를 잘함으로써.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더르가, 다른 이름으로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더르가가 죽었습니다. 죽은 더르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은 문상 와서 슬피 울면서 정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은 거 보내 잘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도록 기도로 중유를 해야 돼요.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르가의 값어치는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괜찮은 여인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값어치가 크게 나타났을까요? 자, 몇 가지 살피면은 첫째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더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여기 심히 많더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많은이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보통으로 구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때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많이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때 그때는 심히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도르가는 많이 구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구제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으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선행과 구제를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누구누구는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다. 이 정도의 표현을 나에게 쓴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힘이 많이 구제했다. 힘이 많이 선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표현한다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지금 도르가에게는 힘이 많더니 그랬어요. 힘이 많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구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인가? 자, 사도행전 9장 39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버리더라. 많은 과부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어요. 구제의 내용이 여기 잠깐 나오죠. 뭘 했습니까? 겉옷과 속옷을 과부들에게 치워줬어요.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는 아주 적은 것을 나누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교통비 없는 사람에게 교통비 조금 지어주고 그 정도의 구제. 그런데 도르가는 그게 아닙니다. 속옷과 겉옷을 치워줬어요.
지금은 옷값이 싸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옷값이 비싼지 모르죠. 옷을 만드는 게 힘드니까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겠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구제들이 수없이 이 여인에게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구제를 얼마나 했어요? 39절 말씀에 모든 과부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과부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모든 과부들에게 도르가가 구제를 실천했어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행하죠. 미운 사람에게 여러분 구제한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르가는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모든 과부들에게 구제를 행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도 행했어요. 그러면은 도르가가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을까? 도르가도 아마 과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과부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너무너무 가난했죠.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의 여인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마지막 남은 그것밖에 없었던 여인.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동전 2입을 헌금했던 여인. 그것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과부들 보면 전부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르가도 역시 여유롭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힘을 이웃을 돕는 데 쏟아부었어요.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들의 구제에 더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멋있는 부자도 많겠지만 제가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한 단체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제 줄을 서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벤츠 한 대가 오더니 어머니와 딸이 내렸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가요. 그래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받아가면은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놔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짜로 주는 도시락인데 받아가는 게 왜 잘못일까? 벤츠 타고 와서 공짜로 도시락을 받아가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구제의 실천은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결정이 돼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에 힘쓰는 분들을 몇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조지영 권사님 보니까 구제를 참 열심히 잘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기회. 남들 모르게 혼자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전부 다 이름을 밝히면 상이 적어지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르가.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고 그래서 도르가는 십계명 정신을 아주 잘 실천한 그런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무엇이 주는 것이 더 있어요.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에 힘만 써도 성공자가 돼요. 그리고 이 구제할 때 구제 순서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먼 곳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2026년도 거의 절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부터 하겠다?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해라 명령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나눔을 실천해 보십니다. 아멘.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한번 꼭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을 때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눔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의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한 번 했을 때 계속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특이한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시켰어요. 아는 사람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봉투에다 10,000원씩을 집어넣었어요. 예배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가지고 정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0,000원을 그대로 전달해도 되고 아니 거기다 더 많이 보태서 전달해도 되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줘도 되고 여하튼 자유롭게 구제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 제가 왜 그런 엉뚱한 일을 했을까요? 교회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주는 것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실천할 계기를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동참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내가 주면은 그 다음에 2번 줄 수 있어요. 2번 주면은 3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후에 돈의 사용처를 보고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적은 것부터 주는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큰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아마도 돌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온통 나누는 데 사용을 했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눔의 덕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가르쳐주는 법칙대로 하면 돼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는 교회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주고 교회 밖으로도 내보내요. 교회 밖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받기를 필요로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과 나누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는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9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버리더라. 여기 말씀 가운데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어요. 모든 여인들이 베드로 옆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도르가라는 이 과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 도르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먼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적다고 느끼는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 다 주셨어요.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어요. 더 이상 줄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것도 많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잖아요. 아멘. 매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분명 직분 맡겨주고 교회가 관심 가져주고 심지어 정신도 주고 커피도 주고 가끔 선물도 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눔인지 뭐. 교회가 더 이상 사랑해 줄 게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은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받아도 늘 부족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백을 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눌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은 칭찬이 뒤따라옵니다. 사랑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희생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이 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르가는 죽었다 살아난 여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나 믿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어려운 것 무엇입니까? 아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많아요.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병이 많아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산 자를 죽이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인하지 말라 살피지만은 자살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베드로도 4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그처럼 힘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인가 저희 부부가 밖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투표하는 날인데, 근데 제가 배탈이 났어요. 어리굴절인가 맛있어가지고 제가 막 먹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배탈이 났는데 복통이 나고 설사를 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 못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때 제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아멘. 저녁 예배 잘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기도가 없을 때 힘이 없어요. 기도가 있으면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아멘. 저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서 근본 원인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능력 덩어리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아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죠? 지혜 충만. 세 번째 능력 충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가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와 담을 쌓는다면 하나님의 능력 충만함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부흥되고 축복을 받아요. 기도하면은 믿음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너 기도의 사람 누구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너의 기도의 교회, 천일 교회야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시작되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죽어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도르가야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 떨어진 것 동시에 도르가의 눈이 열리고 일어나 앉아요. 어떤 종교가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왜 이런 명령을 하지 못할까요? 100번, 1000번 외친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치고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치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불이 내려요. 진짜 신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명령하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럴 때는 능력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사모해야 돼요. 또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르가가 구제와 선행에 열심히 힘을 썼더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구제와 선행에 힘쓸 때 그에 못지않은 큰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봅시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여인의 선행과 고제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주셨겠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어려운 교회 표가 뭐예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옵소서. 즉 영혼을 살리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도 중요해요.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박수를 치고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전혀 영광 돌리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지 베드로가 지도했던 게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이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저 사람의 손에 달린 지팡이와 같고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와 같을 뿐이에요. 목자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상한 짐승이 다가오니까 목자가 짐승들을 쫓아내요. 그때 양들이 지팡이를 향해서 우리를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할까요? 목자에게 하는 거. 다윗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있어요. 다윗의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칭찬했을까요? 다윗을 칭찬했어요. 도구가 칭찬받고 도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또 구제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일 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라 명령했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시간 죽은 영적 시체와 같은 모습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에서 일어나고 죽은 기도가 살아나고 죽은 축복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제와 선행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구제와 선행을 실천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정신을 완성시킨 한 여인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구제하고 선행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총해서 베드로를 통한 살아나는 역사,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선행과 구제가 차고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도구로 끝없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